여러분 며칠째 되셨는데 몸과 마음에서 힐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도 이제 한 몇 주 동안 굉장히 그 감기 후유증으로 기침을 어제도 한 거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걸 느껴요. 그래서 분명히 이곳 동산에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언제 시작돼도 무조건 정시 안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짧지만 하는 데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전서가 뭐죠? 예, 옛날 하신 약속, Old Testament. 신약은? 그러면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옛 언약이고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새 언약입니까?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 언약이 왜 나에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성경은 전부 다 언약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나간, 완전히 타락하여 떨어져 나간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으시는 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 되자고 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속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리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유대입니다. 유대. 뭐냐면 나와 함께 하나, 아주 친밀한 관계로 하나 되자 하는 뜻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표시해야 제일 정확하냐 학자들이 의논을 하다가 영어로 언약을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가 본드입니다. 본드가 뭐예요? 접착제죠. 접착제죠. 그래서 언약이란 말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낱말은 본드다. 너 나하고 떨어졌는데 다시 붙여서 나하고 하나 되자. 접착시키자. 우리 주님과 하나 되자. 그것이 언약의 본질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로 다시 앉는다. 그러면 언약을 맺다라는 말은 뭘까요? 히브리어로 크라 메리트라고 그러는데, 그 언약을 맺다는 말은 쪼갠다라는 뜻입니다. 왜 쪼갤까요? 이 말은 왜 생겼느냐 하면, 옛날에 봉건 사회에서 왕이 있고 봉신들이 있어요. 제후들, 영주들이 있는데, 내가 강력한 군대로 너희들을 보호해 줄 테니까 대신 너희들은 충성을 다 바치고 조공을 바쳐라 하는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을 대충 맺는 게 아니라 소 쪼개놓고 양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식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소 갈라놓고 무섭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소를 송아지라 해도 그 큰 소를 반으로 쪼갠다고. 옆에서 볼 때 얼마나 그 소가 비명 지르고 죽어가고 반을 쪼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쉽지 끔찍한 것입니다. 모든 동물을 반을 쪼개요.
쪼개고 나서 양측이 엄숙하게 그리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이 꼴 난다는 거죠. 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사회는 약속 참 쉽게 했다가 잘 깨요. 근데 옛날의 약속은 그렇게 엄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산채로 반 딱 죽점으로, 그 다음에 양측이 그리로 지나가면서 나는 절대로 언약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누구도, 군주도, 신하도, 그래서 하나님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입장에서 나도 지나갈게 그렇게 지나가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절대로 언약을 어기지 않을 것일 뿐 아니라 내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로 다시 합하기 위해서는 죄라고 하는 끔찍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넌 지불할 능력이 없어. 내가 지불해 줄 테니까 내가 반드시 죽어서 이 약속을 이루어서 너를 나와 하나로 접착시켜 줄 테니까 내가 지나갈게. 우리 창세기 15장에 14장에 나오는 그 언약식을, 그런 말씀을 이해하고 들으면 굉장히 엄숙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고 있는 그 언약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는 것은 그렇게 엄숙한 의식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지나갔는데 없습니다. 문제는 언약의 당사자가 한쪽은 하나님이시고 한쪽은 사람인데 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고 했고 항상 살아계시니까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으신데 사람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속해놓고 어기는 걸 밥 먹듯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기고 싶지 않은들 죽으면 그만인데.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사랑을 하면서 우리 사랑 영원히 변치 말자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 영원이란 말을 함부로 써서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그냥 하는 말이죠. 예, 영원은 뭐 지네들이 영원히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영원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실 때 반드시 알 것은 사람에게 영원이란 말이 적용될 때는 그 사람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영원히 불에 타 죽는 것도 결국은 살아있는 동안이고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이란 말을 써봤자 지 살아있는 동안, 일생 동안 그뿐에 없어요.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죽지 않으시는 영원한 분이시니까 말씀 그대로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영원이라고 하는 차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원이라는 말을 아무리 써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여 그분과 하나 돼서 불멸의 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또 영원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 속에 우리가 딱 들어옵니다. 이 땅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순간 그것은 깨진 언약에 불과한다. 또 깨어질 언약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성립될 수 있는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언약일까요? 사실 제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주제도 참 오랫동안 말씀을 보면서 또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걸 말씀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또 생각해 보시고 또 나중에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요. 하나님의 유효한 약속은 항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해줄게. 그것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은 깨질 것을 이미 전제로 한 약속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연초에 우리 올해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경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올해는 신실하게 살게 해놓고 금방 미끄러져요, 안 미끄러져요? 그거 그대로 지키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대단하지. 예, 못 지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약속은 사실상 깨어질 약속과 깨어진 약속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하는 일방적인 언약만 유효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봐야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언약이 뭘까요?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자, 우리 일본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찾으시는 시간을 약간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언약이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구속의 선포다, 구속의 경륜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약속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로 한 이 너는 뱀, 마귀, 용, 사탄이고 여자로, 그 여자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여자의 후손이 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 마귀는 겨우 여자의 후손인 예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돼. 그 여자가 누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지금 벌벌 떨고 죄 지어가지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와가지고 지금 앞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는데 하와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있는 이 여자는 누굽니까? 이 여자는 두 사람을 놓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따르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그전엔 교회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하나인데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믿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단 두 사람이 있어도, 우리 혹시 혼자 있어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오면 거기서 교회는 시작되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전체 6,000년 동안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여자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뭐예요? 그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6,000년 동안의 교회가 바로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셔요. 그렇잖아요.
우리 계시록 12장에도 아름다운 여자, 해를 옷 입듯 하고 달을 밟고 12별의 면류관을 서 있는 순결하고 깨끗한 여자가 서 있는데, 용이 그 여자가 낳은 아기를 삼키려고 하는데 삼키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고 이제 이 여자를 핍박하는데, 광야로 가서 126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고, 나중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용으로 더불어 싸워서 마지막에 승리한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후로 시작된 교회예요.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흘려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몸을 주셔 사셨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건져서 접착시켜서 완전히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드디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우리는 영생의 불멸의 몸이 될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썩을 몸, 이 타락한 본성 가지고는 안 돼요. 신의 성품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에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 통할까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말씀의 주체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자, 여러분, 이제 또 언약이라는 걸 반포하셨는데 또 얼마 지나다 보니까 벌써 막 타락하고 막 사람들은 늘어나고 드디어 이제 이 지구가 한번 심판을 받게 됐어요. 심판받는 중에서 겨우 8사람 살아났어요. 8사람과 함께 동물들과 이제 지구가 다시 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언약을 선포하세요. 그것이 창세기 9장 9절로 13절, 두 번째 언약입니다. 네. 창세기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이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주었다? 무지개를 주었다. 무지개가 뜨면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망치 않으시겠다는 약속이니까, 장마 때도 홍수 때도 무지개만 보면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러면 멸망 안 해, 익사 안 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홍수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생각하고 무지개를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은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게 해 주십니다.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하나님의 보좌 뒤에 둘려있는 7가지 컬러의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공의와 자비와 사랑과 화평과 이 모든 7가지 특성을 나타낸 무지개가 뜨면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 혹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무지개가 뜨거든,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 그러면 건져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건 실제적인 약속이기도 하고 영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노아와 함께한 약속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모든 이 지구 모든 생물에게 똑같이 하신 약속인데, 여기도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고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건져주마,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치 않겠다 하는 약속이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유효한 언약은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방적인 약속이지, 사람이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시고 이렇게 하는 약속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속의 주체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사람이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나서 야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대책 세워야지. 또 비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살궁리한 것이 뭐예요? 바벨탑. 네, 우리 다시는 물로 멸망치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못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싸서 올라가 보자. 저 위로 올라가자. 그리고 튼튼하게 짓자. 니무롯과 세상의 소위 영웅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대책 세워보자. 우리는 계속 진보 발전할 수 있어. 전에는 진흙으로 했지만 이제는 더 끈끈한 역청을 발견했으니까, 그 다음에 전에는 흙벽돌을 만들었지만 이젠 돌을 구워서 벽돌을 단단하게 구워서 물에도 안 녹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자기들끼리 세운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바벨탑의 주민들이에요. 이 세상의 종교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저버리고 우리가 요즘에 세계 평화, 종교 연합,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안 싸우는 대책 세워보자 하는 종교연합, WCC 운동은 다 뭐다? 바벨탑이다. 결국 바벨론 종교고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분의 손안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남는 남은 무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사실 요약하면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어 줄게. 내 말을 거역하고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렇게 변화시켜 줄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반드시 허락이 있습니다. 5,000명의 남자와 몇만 명 되는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지금 하루 종일 허기가 졌는데, 이 사람들 굶겨 보내면 너무 배고플 것 같다 했더니 겨우 빌립이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여기 한 어린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건 안 되겠으니 그냥 선생님이나 드시죠. 우리는 다 쫄쫄 굶을게요. 그 소리죠. 네. 그랬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시죠. 말이 됩니까? 뭐가 있다고 먹을 걸 줘요? 뭐가 있다고 지금?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했더니 일단 앉혀.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일단 앉혀. 하라는 대로 해. 그럼 내가 줄게. 오늘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줄게요. 네. 아니 말도 안 되는데 몇만 명을 뭘로 먹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앉혀. 해. 내가 주는 대로 해. 오늘 이게 믿음인데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믿음을 배웠습니까? 그래서 그런 큰 믿음은 없어도 작은 믿음부터 쌓아가 보세요. 그러면 믿음도 커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 옮긴다 그랬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안 되는데, 그래서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활용하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주체예요. 자, 이제 드디어 또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제는 점점 타락해서 우상 숭배가 또 퍼졌습니다.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가 마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경건한 씨를 보존하시려고 신실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2,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아무것도 모른 채, 정보도 깜깜인 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갔어요. 근데 가다가 그의 형제인 하란, 나 못 가. 나홀은, 아이, 나 여기 좋은 오아시스가 있는데 나 여기서 살고 말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난 더 이상 못 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못 간다고 주저앉으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중간에 앉아서 여러 해를 지냈어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할 수 없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는 그 무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 빨리 가. 그래서 동생과 형제들은 다 하란에 남고 아브라함과 롯만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머문 데라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 지점인 하란과 나홀에서 그냥 머물고 마는데 그 집안은 나중에 바벨론 사람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땅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여자 셋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여자 셋인데 누구요? 나중에 시집온 리브가가 있고 나중에 시집온 라헬과 레아 두 딸 건져놓고 그 집안의 후예들, 동생의 집안의 후예들, 그 외에는 다 나중에 이락, 바벨론에 복속돼서 메소포타미아 족속 되고 말았어요. 지금은 회교국 이슬람 사람들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야지 중간에 머물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완전히 세상화되고 만다는 거죠. 맞습니까? 성경 역사는 이렇게 크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도 정확해요. 데라가 우상 숭배하던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아들 따라 가다가 괜히 아들도 못 가게 몇 년 지체시키다가 중간에 머물고 마니까 두 아들도 거기서 다 머물다 말고 그 자손들은 도로 다 완전히 바벨론 사람 되고 말고 그곳을 떠나간 아브람만 약속의 자손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는 믿음으로 전진한 사람들과 스톱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들어가지만 머물건 사람은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구약의 역사 모든 페이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그 자리에 머무느냐에 따라 그 사람과 가족과 모든 단체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까 드린 말씀대로 창세기 15장 7절부터 보면 창세기 15장 7절부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했어요? 소와 양과 염소들을 딱 갖다 놓고 반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동물이 죽어가요. 딱 쪼개고 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주님, 저 하나님의 약속, 제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 제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신다는 약속, 아직 아들 하나 못 낳지만 제가 믿고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지나갔어요. 그 누가 지나갈 차례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셔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나가실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캄캄해지더니 나중에는 잠 속에서 보니까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과 함께 그 사이로 엄숙하게 지나가셨어요. 약속이 성립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랬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래 놓고 몇 년 지나다 보는데 아들이 생기질 않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야, 어차피 지금까지 자식이 못 낳는 거 보니까 나는 틀린 것 같고 내 여종 하갈이라도 첩으로 맞아서 아들 낳으시오. 그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당시에 있었던 구바벨로니아의 하무라비 법전에 의할 것 같으면 본부인이 아들을 못 낳으면 질투할까봐. 왜냐하면 첩을 얻어야 되고 둘째 부인을 얻으면 여자들이 질투하잖아요. 이게 법으로 아예 본부인이 여자를 하나 얻어다가 남자에게 주라고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딴 사람이 얻어다 주면은 질투하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지니까 아예 본부인이 여자를 하나 얻어다가 남편에게 주라. 왜냐하면 아들 못 낳으면 안 되니까 대가 끊어지니까 줘라. 그게 질투 방지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에 있는 법이에요. 다 나중에 발굴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세상 법에 따라서 나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갈이라도 취해서 아들 낳으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아니 주니까 덥석 받았잖아요. 예, 덥석 받았잖아요. 이게 약속을 지킨 겁니까? 어긴 겁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지킨 것도 같아. 왜냐하면 남자가 바람난 것도 아니고 부인이 합법적으로 여자를 얻어다 줬으니까 뭐 세상 법에도 다 괜찮은 건데 뭐 괜찮잖아 하고 자기 합리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기 합리화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어차피 아니 뭐 다 못 나오니까 부인이 자기 여종을 주었으니까 할 수도 있지 뭐 라고 자기 변명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아요, 안 맞아요? 편법이지 그건. 그런 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인간의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건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게 신본주의. 근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분명히 지금 내 아내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딴 여자 갖다 대신 대놨으니까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에 맞춰서 사람 뜻에 맞춰서 적당히 한 거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얻었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파괴예요? 파괴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가정에 풍파가 생기고 나중에 막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언약식을 다시 또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안 믿은 바람에 가정에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하고 글자 한자밖에 안 달라요.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은 똑같이 12방백의 조상이 되고 큰 나라가 됐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됐어요.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슬람, 아랍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창세기 16장 12절부터 보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들을 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의 손이 그를 칠치며 이게 뭐예요?
닥치는 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그의 손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싸우고 모든 사람이 그를 더불어 싸우고. 지금 이슬람 닥치는 대로 싸워요, 안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성취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요, 이스마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정확하게 성취돼서 이스마엘은 닥치는 대로 싸우고 성읍 중에 들나귀처럼 돼서 통제 안 받는 존재가 되고, 결국 그 아들 때문에 지금 세계 평화가 지금도 깨져가지고 야단 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첩 안 얻었으면 안 났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우습게 여기면 그 후유증은 엄청나요. 비록 이스마엘은 나중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거둘 수 없었다. 그런 말씀들이 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번에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제가 아마 쉬지 않고 좀 그대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2절 보면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창세기 1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3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요게 진짜 약속이에요. 지난번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사이로 지날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킬게요 하고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는데 첩을 얻었잖아요. 보니까 실패했잖아요. 요번에 또 쪼갠 고기 사이로 또 지나가면 죽어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제가 지킨다고 약속 못하겠고, 주님 쟤는 지킬 능력 없습니다, 주님 그냥 저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 하고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렸어요. 진짜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고 건방지게 나서면 깨진 약속, 그걸 옛 언약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과 맞 약속을 하는 순간 옛 언약, 하나님이 해 주심을 믿고 엎드리면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연구해 보시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전체가 한 권이고 다 한 약속이고, 성취된 약속과 깨어진 약속만 있을 뿐입니다. 성취된 약속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약속, 깨어진 약속은 내가 하겠다고 했다가 못 이루는 약속, 그건 다 깨지는, 그걸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좋아, 그러면 내가 너한테 기억나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어기지 말도록 내가 표를 하나 해줄게. 그게 뭘까요? 아시는 분?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기지 않도록 너 몸에다가 표 하나 해줄게. 할례예요. 할례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여러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할례가 뭐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얘기하기가 민망해가지고 그게 뭔지 설명을 잘 못해. 그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약속이라는 건데 말이야.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물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거? 그 애들 말이야, 나중에 커서 저 포경 수술하는 건데, 아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할례를 하필이면 하나님의 백성 된 표라는 걸 왜 거시기에다 했어?
도대체 그게 뭔지 저도 궁금했어요. 아브라함이 첩을 얻지 않았으면 할례 안 줬어요. 이게 사람은 하도 약속을 모르고 어기고 정확하게 찍어주지 않으면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안 해주시면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첩 얻었는데 뭐 어때? 그리고 마구 첩 얻을 거. 그렇게 해줬는데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줬는데도 이삭 빼고는 전부 다 마누라가 하나가 아니요. 야곱도 몇이에요? 넷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믿음의 그 훌륭한 다윗도 보니까 마누라가 셀 수도 없어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성기에다가 너 절대 이방 여자하고 하지 마. 그리고 첩 얻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얻는 하나의 약속의 씨고 혈통인데 이걸 마구 더럽히면 큰일 난다 하고 찍어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말 안 들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몸에 있다는 걸 바라보면요, 이게 바람 피울 수가 없어. 그 옛날 이스라엘,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이 다 그 짓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 안 돼, 네 몸에다 표해 줄 테니까 그런 짓 하지 마 하고 몸에다 표해 주신 거예요.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죠. 만일 사람이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주셨고 노아가 보존했고 아브라함이 준수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켰더라면 할례 예식은 조금 더 필요 없었을 것이다. 만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가 그 표징이 된 언약을 지켰더라면 그들은 우상 숭배에 유혹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고통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시내산에서 돌판에다 기록해 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귀찮게 그런 짓 할 필요도 없고 또 돌에다 새겨줄 필요도 없고 마음에 새겨준 율법 그대로 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이게 다 까먹고 희미해지고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지워지지 않는 돌에다 새겨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몸에다 갖다 새겨줬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2장 27절 28절 대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속 사람이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로마서 2장 27절 28절 나오죠. 그래서 원래 마음에다 해주려고 했는데 마음이 자꾸 다 지워져서 헷갈리고 희미해지니까 할 수 없이 돌에다 새겨주고 몸에다 새겨주고 그렇게라도 찍어서 해줬는데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오면 그렇게 또 깨지는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도 가르쳐주고 저렇게도 가르쳐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할례의 의미를 아셨죠? 네. 할례는 아브라함이 첩 얻어가지고 할 수 없이 준 거다. 그거 보고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나가서 바람 피지 말고 첩 얻지 말고 이방 여자하고 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할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고 우리 증언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또 자꾸 이제 무너지죠. 또 십계명의 원칙을 사람들이 신실하게 실천했더라면
모세에게 주신 또 다른 부가적인 많은 법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할 수 없이 그때마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성에 대한 결정권은 남자에게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 그 표를 몸에다가 딱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내 몸에, 내 세포에 예수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나 의식이나 어떤 예식으로 된 신앙은 힘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고 그 세포에 예수님의 사랑이 기록돼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율법, 아무리 많은 규칙, 아무리 많은 조항을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게 하라 그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제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서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네, 제가 물을 마셔야 통역하시는 김수호 목사님도 물 따라 마십니다. 자, 말라기 2장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 개정판에는 여호와는 영이 충만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성경절입니다. 제가 우리 신학 교수님들에게 이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그 유래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없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나름대로 깊이 명상하면서 묵상하면서, 명상이란 말 누가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스피릿, 영, 정신 하나만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70억의 인류와 동시에 교통하실 수 있는 충만한 영의 신입니다. 70억 분이 아니죠. 우주 많은 수많은 인류들, 천사들, 셀 수 없는 별들에 거주하는 모든 피조물들과 교제하실 수 있는 충만한 영을 가지신 분인데, 인류를 창조하시고는 내가 너한텐 스피릿 하나만 줄게. 요즘에요, 휴대폰도요, 휴대폰 하나에 전화번호 2개씩 들어가는 거 있어요. 듀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여러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는 스피릿, 영을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남녀가 1대1로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만약에 1대2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100을 가지고 쪼개줘.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런 여자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한테 준 이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은 70% 사랑하고 저 사람은 30% 사랑,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 바람둥이들.
많아요. 그러나 100%는 못 줘요. 왜냐하면 영을 하나만 주셨기 때문에 오직 한 사람에게만 100%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피릿이 하나뿐인 인간이니라. 그러므로 절대로 1대1로만 사랑하고 살아라. 일부다처나 일처다부나.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하여 사랑하거나 재물과 쪼개서 사랑하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 정신은 어디에 1대1로밖에 안 가요. 사람도 1대1로밖에 사랑할 수 없고, 진정한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과 세상 일을 동시에 100% 줄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는 스피릿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에게만 100%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따지지 마시고 쪼개지 마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스피릿이 하나밖에 없는 존재고 내 정신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인간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을 굴복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쪼개고 야단하고 무슨 뭐 이상한 뭐 이 양태론이니 뭐 이상한, 지금 제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개신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신학적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을 분석해 보겠다고 엉터리 논리를 너무나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영이 하나뿐이야. 나는 충만한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고 이곳은 가까이 하지 마라. No touch.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것 그냥 엎드려서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분석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지고 그분을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순간 다 이상한 종교가 생겨요. 여러 신학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들면 다 오류가 생긴다. 다 이설이 생긴다. 설명 안 됩니다.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정신이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 1대1로 살아가고 1대1로 바치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걸 벗어나면 이상한 사람들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내용은 많지만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까지는 그렇게 왔어요. 아브라함까지는 함부로 약속을 했다 어긴 다음에 납작 엎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이제 네 번째 언약이 들어갑니다. 이 네 번째 언약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되는 약속입니까? 안 되는 약속입니까? 아니, 한 가지도 못 지키는 주제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조상에게서 못 배웠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덤벼요. 그럼 하나님이 너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해봐. 그리고 철저히 깨진 다음에야 자기들이 잘못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짐승의 피로 그럼 한번 약속을 해보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그러면 이제 믿고 한번 해봐라 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두 돌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며칠 만에 내려왔죠? 예. 정확하게는 46일입니다. 엿새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의 구름이 있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을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 46일을 못 참고 이 아랫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까? 났죠? 예. 결국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디로 실종돼 버렸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이 우유부단한 아론이 결국은 야, 그럼 하나님의 상징이 소야, 소. 아피스 신. 애굽에서 여호와의 상징인 아피스. 그래서 소 만들어라. 참 하나님 참 제가 볼 때는요, 아론은 참 형편없어요. 나중에 동생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벌벌 떨면서 어휴 내 주여 이 백성들 이 못된 거 아시잖아요. 하도 나한테 신을 만들어 내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막 목걸이 금걸이 다 꺼내가지고 이걸 갖다가 불 속에다 집어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지 뭡니까. 참 핑계도 참 지가 만들어 놓고 이런 존재인데 그래도 대제사장이요. 인간 대제사장, 인간 대총회장, 인간 목사, 인간 누구 아론보다 나을 게 뭐 있어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사람은 신뢰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만 보고 가셔야 돼요. 난 목사님 때문에 안 나가. 누가 목사가 예수라고 그랬나? 그래서 그런 아론도 그 모양인데 그 당시에 뛰어난 대제사장 아론도 그랬는데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깨졌어요. 이제 드디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 밑에서 야단이 났어요. 이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뒤에서 춤추고 야단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모세가 대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비를 들어 던져 깨뜨리니라. 아니 모세도 건방져도 이만부독이지. 아니 저도 끔찍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시고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신 그 십계명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들어 깨뜨려?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깨뜨렸을까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는데.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석을 참 잘해 주셨어요. 만약에 성경만 가지면 모세가 지 맘대로 깨뜨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큰 죄 때문에 실망하고 경노한 모세는 돌판들을 내던졌다. 그것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깨뜨려 버리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것인데, 그 의미는 그들이 얼마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뜻이다. 아무리 모세라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지 맘대로 떠들여 그냥 깨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던져라 하시니까 던졌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어떻게 지 맘대로 돌판을 깨뜨려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네. 이 증언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시켰구나, 너희들이 깨뜨렸다, 이 언약은 깨졌다, 이제는 완전히 박살났다, 이제는 다시는 내가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마, 그 말이에요. 아까 출애굽기 24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다 준행하리이다. 되긴 뭐가 돼요? 너 이렇게 깨지지? 며칠 못 가서 박살났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 돌판을 들어서 깨뜨린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은 뭐냐? 인간이 하겠다고 했다가 깨져버린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구약이 옛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옛 언약에 들어갔다가 다시 새 언약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다 새 언약으로 구원받았지 옛 언약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신실한 믿음의 노독들은 다 새 언약하의 백성들이었다. 그러나 내가 하겠다고 그러고 함부로 해놓고 깨져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양의 피만 바라본 사람들, 그 양의 피가 상징하는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못 보고 의식과 형식과 글자와 문자에만 치우쳐 있던 사람들은 다 옛 언약. 그러나 그 영적인 깊은 의미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잖아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오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게 성경이고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게 바로 언약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어요. 모세가 올라가서 주님이여 이 백성들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40일을 또 엎드렸어요. 저는 모세 진짜 슈퍼맨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늘에 가고 한 게 40일을 3번 했어요. 시내산에 가 40일. 그들이 반역하고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40일. 신명기서에 다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막 불평하고 밤새도록 야단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또 40일 엎드렸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40일을 납작 엎드렸던 사람. 오늘 그런 지도자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 같은 사람은 다시는 안 난다. 나중에 그리스도를 상징한 모세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더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출애굽기 32장 23절입니까? 출애굽기 32장 23절인가 보면 내 생명책에 지워버려달라고까지 했더니 안 돼. 그렇지만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또다시 참아주마. 이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제 다시 받으러 올라갔어요. 다시 받으러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함부로 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아예 포기하고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자, 이제 그나마 하나님께서 깨진 언약 대신에 다시 두 돌판을 다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약을 세울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쌍방 계약이 아니에요. 쌍방 계약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언약을 세울게. 내가 해줄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해 줄 테니까 내 언약하에 있기만 해라. 저버리지 말고 있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해 주실 때에만 확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 깨진다. 이제 성경책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1절입니다. 60절과 61절. 에스겔 16장 60절과 6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네가 약속해서 되는 거 아니야. 내 약속으로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100번 내 행위로 구원받고 내가 의롭게 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해주겠노라. 오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해주십니다. 전적으로 그분이 해주시는 언약만 새 언약입니다. 그것만이 유효한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신의 성품을 불어넣어 주시사 주님과 접착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저희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오로지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